예레미야,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2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에는 2명의 아주 뛰어난 선왕들이 있었는데요, 히스기야와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으로서 폐역하고 배악했던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의 2 아들이 있죠.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이 2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신앙을 잊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예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여기서 죽은 자가 바로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했던 16대 왕이었던 그 요시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시야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도 말라. 사실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지금 이 요시야를 위해서도 울지 말고 그를 위해서도 슬퍼 울지 말라. 그렇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 남유다의 왕들 중에 이제 잡혀갈 왕이 생기게 될 것인데, 그를 위해서 슬피 울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국을 다시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될 것, 그것을 가리켜서 슬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룸. 우리가 아는 왕의 이름으로는 여호야스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3개월 후에 3개월 동안만 딱 통치했던 왕입니다.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왕입니다.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여호야스는 애굽에 대해서 반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짧은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그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여호야스를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포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여호야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쫓겨난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야스가 끌려가서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냥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요시야가 이 살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이 살룸이란 이름을 들으면 샬롬이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시야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함을 누리라 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3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볼 수도 없을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스가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열왕기하 23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세 절의 구절 속에 그렇구나, 3개월만 통치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인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3개월의 이 짧은 통치 속에서도 이 왕을 악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악한 왕은 여호와스뿐만 아니죠. 13절부터는 이제 둘째 아들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 이 여호야긴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불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의 정반대인 불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집을 세웠고 부정하게 다락을 지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왕궁 짓는데, 자기 나타내는 건축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요야긴은요, 자기의 집을 세우고 자기의 왕궁을 세우고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써서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정당하게 일한 백성들에게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사리 사욕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죠. 자신의 화려함만, 자신의 권위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자신의 권위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호야긴은요, 자신의 것들을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을 것이다. 뿐만 아니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항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했어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어요. 특별히 백항목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가지고 썼죠. 백항목은요, 레바논에서 아주 좋은, 너무나 질이 좋은 정말 최상품의 원목입니다. 고급 재료예요. 그 고급 재료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갖다 쓴 거예요. 여러분, 겉을 화려하게 해도요, 속이 비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이 아무리 웅장하고 보이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요, 속이 썩었으면 그것은 그냥 썩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화려한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권위가 드러나고 내 자리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세상의 수식어가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아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화려하게 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자기를 위한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위한 그 왕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남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은 부인하라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의 방법과 신앙의 색깔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처럼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면요,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이 있을 뿐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내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야, 겉으로 보이는 최고급 원자재를 가지고 꾸몄다고 해서 네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니? 화려한 것이 권위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니까요.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요시야는 탐욕을 부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죠.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선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요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먹거나 마시지 아니했어요.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고요.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어떻게 행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치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아, 너희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진데 너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정의와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너는 백항목을 가지고 너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너의 이름을 내기에만 급급했느냐 라고 하나님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요시야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형통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에게도 문제가 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형통은요, 다 만들어지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형통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7년 동안 일하고 14년 동안 일해서 겨우 얻은 아내 라헬. 야곱과 라헬이 결혼해서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12형제 중에 11번째이지만 자기에게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특별하니까 채색 옷을 해서 입힐 정도로 그의 사랑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샀습니다. 형들이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빠뜨렸다가 어떻게 할까, 죽일까 하다가 죽이지는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요셉이 가정의 총무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러분, 요셉을, 팔려간 요셉을, 형들이 시기했던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아주 잘 충실히 행하고 있었더니, 형통한 자가 돼서 잘 충실히 행하고 있었더니 문제가 터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였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이 해야 될 일을 요셉이 맡아서 하기 시작하네요. 그것을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은 자기를 자기가 안 해요. 누가 해요? 요셉이 해요. 왜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니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간수장이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꿈 해석해주고 후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형통했던 요셉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온전히 원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있는데요, 문제가 없는 형통이 아니라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그 상황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 형통을 누린 사람이 아니고요, 형통을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요시야는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을 쭉 읽다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요,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요, 우상들, 산당들 다 제거해서 없애버리고요, 사사시대 이후로는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모세의 율법에 따른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 요시야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형통하였다. 형통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했던 요시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통치했던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죠.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요시야를 평가합니다. 바로 이 요시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요시야가 통치하던 그 나라를 여호야스와 여호야긴이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뿐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공의와 정의로 치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교회에서 목사님이 홈레스 사역을 하러 가십니다. 찬양팀은 거기에 간단하게 조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교회 권사님들 중에 이미 거기에 인볼브돼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자 홈리스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통치의 원리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더니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야다가 쓰였습니다. 야다는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자세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나는 그 집의 숟가락 개수, 젓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 그만큼 가깝고 친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만 허락된 그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 영적인 걸 나눌 수 있는 그 야다가 바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렸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했던 자가 바로 요시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요시야 같은 인생, 요시야처럼 형통한 인생,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가야 할 바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없어요. 악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1장 3절은 표현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17절,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자기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자기 탐심만 부리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흘릴 정도에 내 이익이라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이라면 다른 사람은 피해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뭐 정치의 메커니즘이 사람을 죽여서 나를 살리는 게 정치의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교회는요, 정치의 메커니즘이 통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죄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지만, 교회는요, 나를 죽여야, 나의 자아를 죽여 저 사람을 살려야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길대로 가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있다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물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자신의 아주 충신의 아내를 범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오늘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두 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아, 내가 악을 행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듣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정말 어디 가도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니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죠.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리가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백성들이요, 울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악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왕이기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요시야가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이름이요, 이 엘로힘과 쿰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쿰 미오리, 이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아버지가 여호야긴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정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니라. 나귀는요, 죽으면 그냥 길바닥에 버려요. 무덤이 없습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 남유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그 형통한 시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하고 의로우신 왕이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형통한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진짜 평화와 안전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나라는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따라갈 때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제자의 삶,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형통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요시아와 같이 행하는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